안녕하세요. 네,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기도할 때는 손을 번쩍 들고 주님께 모세처럼 정말 손을 들었던 것처럼 그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를 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서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온전히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여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옵시고 능력과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모든 일에서 정말 주님의 지혜를 받고 주님의 은사를 받아서 분별하며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들을 분별하여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속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항상 축복된 삶 속에서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성령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오야. 네, 오늘은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좀 공중에 붕붕 떠다니며 무리를 걸으며 뭐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영적이 뭐 약간 구름 같기도 하고 이게 뜨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냥 뭐 이상한 신비를 체험한다든지 기적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든지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예언의 은사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 하면 이 은사들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있는 그 교회는 영적인 은사들로 충만했습니다. 근데 가장 바울이 심각하게 그들을 다뤘죠. 너희가 영적이지 아니하다고 채찍하면서 육적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은사가 사람을 영적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은사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영적인 레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도 육적인 생활 속에서 육적인 방법대로 살며 육적인 뜻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은사는 기프트입니다. 기프트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그냥 가진 거 조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에게도 주실 수 있고 정말 아기에게도 줄 수 있고 말에게 당나귀에게도 준 적이 있고 은사는 말이죠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은사 선물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막 높은 자리에 있다 영적으로 대단하다 그건 아닙니다. 무엇이 나를 영적으로 만드는 항상 우리의 열매를 보고입니다.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짜 선지다 거짓 선지다도 열매를 보고 알아라는 겁니다. 열매를 알아라는 겁니다. 열매가 정말 지혜가 있고 정말 품위가 있고 그쵸? 성품이 사랑이고 젠틀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며 그쵸? 오래 참고 정말 서로를 챙겨줄 줄 아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을 영혼을 위해서 사랑해 줄 줄 아는 사람 그쵸? 온유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게 있다는 거죠. 분명히 진짜 영적인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시면은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지금 이렇게 하기를 그렇게 깨달으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우선 바울은 기도를 그치지 않았어요. 정말 영적인 사람은 자기 육을 이겨내며 육의 정욕들을 이겨내며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만 한다고 해서 꼭 다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을 받아야 됩니다. 즉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계시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숨겨진 비밀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가 꼭 없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쓴 책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지극히 영적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명철을 구하라 그랬어요. 깨달음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거 없이는 사람들이 이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세상 창조를 주님께서 하셨을 때 이미
법칙들을 다 세웠어요. 예수께서 모든 법칙을 세웠단 말입니다. 법들을 다 세웠어요. 물리학법, 뭐 화학법, 뭐 이 중력의 법, 뭐 많은 법들. 주님이 법을 세운 것들은 영적인 생각에서,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으로서 다 나온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올바로 행하는 것이 있고, 예의가 있고, 품위가 있고, 도덕이 있는 거는 지극히 영적인 법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남을 존경하며 남에게 무리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내 입술을 조정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어도, 아무리 뭐 무리를 걸어다니고 날고 기고 날고 해도 그 사람은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은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사람인데 뭐요? 음행이 굉장히 심했단 말입니다. 다른 여자 막 1000명이나 결혼했어요. 네? 여자랑 이방인이랑 1000명이 결혼했어요. 그는 영적인 자가 아닙니다. 그럴 식으로 볼 때는 지혜가 아무리 있어도 행실이 바르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 왕이 누구요? 다윗을 죽이러 다니고 있는데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 영적인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예언을 예언자들과 해서 예언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울도 예언자에 속하나? 이럴 정도였다. 성령이 임하셔서. 삼손도 뭐요? 다른 여자랑 자고 있는 딜레라는 여자랑 창녀랑 자고 다니는데 뭐요? 성령이 임해서 능력이 있다. 그래서 능력은 우리를 뒷받침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남을 누굴 치유했다, 귀신을 쫓았다, 믿음으로 산을 옮겼다 할지라도 뭐요? 사랑이 없으면은, 주님의 진리가 그 안에 없으면은 꽹가려 주님도 나는 너를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고 쫓아낼 정도로 이미 변질된 자입니다. 열매가 없는 자예요. 아니 근데 왜 전도하지 않았냐? 내가 예수를 가르치지 않았냐? 예수께서 분명히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악행을 저지른 자야, 내게서 떠나 어둠으로 가서 이나 가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정확히 깨달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고 아무리 훌륭한 은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도 육적으로 행동하고 지혜롭게 살지 못한다면, 그리고 또 악을 행하며 산다면, 육적인 행위들을 행하며 산다면 주님께 무조건 그날은 버림받습니다. 내가 은사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열매로 천국 가는 거예요. 열매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입니다. 나무. 주님께서 심은 포도나무예요. 열매가 자라야 될 텐데 가시를 막 내요. 막 미운 거, 살인하는 거, 증오하는 거, 욕하고 싸우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헐뜯고를 막 내요. 이게 썩은 열매 아닙니까? 아니 그래 기도는 하는데, 성경 말씀 읽는데 왜 저러죠? 이거는 열매가 썩은 열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좋고 이쁘고 곱고 좋은 열매를 내야 되는 거, 그건 당연히 지극히 영적인 겁니다. 지극히 영적인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없을지라도 남을 사랑해 줄 줄 알고, 존경해 줄 줄 알고,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고, 정말 그를 위해서 내 목숨 아끼지 않냐고 그를 위해서 사랑해 주는 거는 지극히 정말 굉장히 훌륭한 영적인 열매입니다. 네. 자, 여기서 봅시다. 로마서 7장 14절에 가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에서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율법을 가지고 바울이 법은 영적이라고 그랬습니다. Law is spiritual. 영적이라는 건데 이 법이 영적이라는 거 아니 율법이요. 율법이 어떤 법이냐? 그쵸? 영적인 법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법. 가서 손을 씻고 이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영적일 수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아무거나 다 먹어도 다 괜찮다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다 먹어요. 그죠? 그래요. 말씀 안에서 분명히 예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그랬어요. 너희 몸을 더럽게 하는 건 너희 말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나 성경을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도 보고 다른 데도 보고 그러면은 이 큰 픽처가 나옵니다. 큰 픽처. 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라고 분명히 했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도움되지는 않는다.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 나에게 맞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더구나서 우리가 먹어도 다 먹어도 된다 그러지만 사도행전 15장 29절 보시면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쓸쓸히 삼가하면 잘하리로다. 자, 봅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다 먹어도 된다 그러는데 여기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왜요? 우상들에 바친 음식 먹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 제사한 음식 이런 거, 그렇죠?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그렇죠? 아니 육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육적인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육적인 건데 이거를 행하면은 영적인 결과가 분명히 나와요. 분명히 우리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탕을 좋아해가지고 사탕을 막 한 봉지씩 매일 먹어보세요. 매일 한 봉지씩 큰 봉지 하나를 먹어보세요. 당뇨병 안 걸릴 것 같습니까? 당뇨병 걸립니다. 안 걸린다. 걸립니다. 분명히 걸려요. 왜냐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육체에 적합한 그런 법들을 만들어서 채소와 과일이 우리 몸에 좋게 만들고 물고기 이런 게 DHA 주고 우리 머리를 똑똑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돼지고기 이런 거는 너희 머리 이런 거 무슨 콜레스테롤 때문에 막고 새우 이런 게 많이 자꾸 먹으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몸이 막히잖아요. 이거는 상식입니다. 지극히 상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믿으니까 다 먹어도 괜찮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 넘어옵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솔직히 지금 여기 창문에서 6층인데 뛰어내릴 듯해요. 천사들이 가서 받쳐줄 때는 뛰어내리지 왜 안 뛰려면? 왜요?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우리에게 좋은 음식이 있고 우리에게 나를 똑똑하게 만드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그렇게 먹었더니 얼굴이 피부가 깨끗해지고 혼이 맑아져서 정신력이 똑똑해지고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에 계속 설탕을 계속 먹잖아, 몸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커피 먹지 말라는 게 그렇게 설탕 계속 먹게 되니까 설탕이 나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빨리 늙게 만들어요. 기도해서 막 젊어진다고요? 기도해서 젊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법을 위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것은 신약에 있는 법입니다. 신약에 어떤 것은 네가 심었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을 지식을 받아들입니다. 지식을 가지려고 하죠. 왜냐? 이것이 지식은 곧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내가 어떤 분야에 지식이 없어요. 이걸 고쳐야 되는데 가게 가니까 1,000불을 내라. 1,000불. 내가 이거 지식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이렇게 1,000불이나 되냐? 50불이면 50불로 1,500원짜리를 50불에 고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거기에 지혜가 있으면 거기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혜는 지식을 구합니다. 모든 분야에 지식이 있어요. 이거를 능가하는 영적인 무슨 대가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도 육적인 일을 했어요. 그러나 지극히 영적으로 했습니다. 목수에서 그 아버지한테 배웠겠죠. 그쵸? 목수를 열심히 했어요. 지극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기도만 한다고 해가지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일은 대충 대강합니다. 영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내가 맡은 분야 일도 열심히 합니다. 욕먹지 않도록 지혜를 찾고 지식을 구하고 거기 분야에 프로가 되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맡은 이상. 그래서 거기서 최고의 물품을 만들어내는 건 지극히 영적인 겁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No!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기도를 하면 지식도 늘려야 돼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는데 뭐요? 일찍 죽어요. 많은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그냥 막 먹다가 병이 걸립니다. 자기는 남을 병을 치유했는데 왜 내 병은 치유되지 않을까? 곧 심은 대로 걷게 돼 있다는 거. 많은 사람은 심은 대로 걷게 되는데 이거를 무시해요. 이 육적인 법을 무시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육적인 법을 무시했다가 영적인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뚱뚱해요. 미국 가면 뚱뚱합니다. 혈압 높고 고혈압에다가 뭐 당뇨비에다가 아니 자기는 기도로 뭐 다 이겼는데요. 암으로 죽었어요. 암으로 죽어서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 제가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호세아 4장절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지혜는 지식을 구하는데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분야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흥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 주님의 법칙이에요. 주님의 법칙. 예를 들어서 내 방이 지저분해요. 막 지저분해요. 근데 뭐요? 난 영적인 사람이지. 천사가 와서 이걸 다 치겠어. 천사가 와서 다 치겠어. 이거 말 안 듣네. 천사야 나사렛 예수로 치워. 안 치워. 천사가 무시합니다. 천사들이 저는 영적인 이 섭리를 모르네. 영적인 섭리는 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할 수 있는 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시킵니다. 내가 너에게 손을 주고 발을 주고 뭐 건강한 몸을 줬는데 네가 가서 칠 건 네가 해야지. 게으르게 하는 거는 주님의 이 영적인 섭리를 넘어서려는 겁니다. 절대로 게으른 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직장을 구하고 있어요. 내가 좋은 직장, 뭐 돈 많은 직장을 막 구해요. 그래서 뭐 100만 불짜리 뭐 이런 직장을 구해요. 지어 주시옵소서. 아니 학력이 돼야죠. 학력. 네? 학력이 아니면은 레즈메이라도 정말 프로처럼 써야 돼요. 레즈메가 뭐냐 이게 학력서. 정말 잘 써야 되는데 그걸 잘 쓰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많이 보여줘. 당연히 기도를 해서 구한 다음에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죠? 그대로 두드려라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구하기만 해요. 달라고 합니다. 그럼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질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달라고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분야 레즈메이 학력서를 완벽하게 프로페셔널처럼 이해가 잘 되도록 쏙 눈에 딱 들어오게 작성을 해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구해야죠.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찾아야죠. 다른 사람 학력서 어떻게 쓰나. 그러면서 면접을 볼 거 아니에요. 면접은 어떻게 보는 것인가 열심히 공부해서 프로에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당당해집니다. 내가 당당하게 난 기도도 했을 뿐만 아니라 면접 이런 공부도 열심히 해놨기 때문에 그래 이런 잡은 내가 충분히 가질 수 있죠. 그렇죠? 가진 다음에 내가 열심히 또 노력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당연히 보스한테 이쁨 받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를 넘어서려고 그래요. 절대 그렇게 넘어서시지 않습니다.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극히 영적이신 분인데 막 살지 않았습니다. 옷도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단색 흰 옷을 이렇게 입고 다녔고 또 이 주님의 무덤에 가면은 무덤에 갔다가 이제 나왔는데 무덤에 그 이불이 개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개어져 있다. 아니 지금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모터를 개지 그냥 벗어 던지고 그냥 누가 죽든지 말든지 벗어 던지고 가면 될 텐데 개었다 그랬어요. 개었다고. 천국 가면은 막 어지러워한 게 아니고 반듯반듯하고 깨끗하고 먼지 뭘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다 멋있게 웅장하게 아름답게 자기 자신을 다 꾸며요. 천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예쁜 옷으로 아주 나이스한 걸로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막 치장 막 하고 그런 게 아닌데 단순해도 깔끔하게 하라는 거예요. 깔끔하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나는 기도를 막 1000일씩 하고 뭐 400일씩 뭐 금식하고 뭐 이래가지고 난 영적인 사람다 하고 그 사람이 샤워를 뭐 한 달 동안 안 해봐요. 옷에서 썩는 냄새 납니다. 때가 낍니다. 더럽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도 깨끗하게 씻죠. 왜냐? 내가 병이 걸리잖아요? 기도 못합니다. 내가 아파 보세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막 먹었어요. 뭐야, 밖에서 막 나쁜 음식 막 사 먹다가 병기님 들여가지고 병 걸렸어요. 막 식중독 걸렸어요. 그날 기도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도를 힘이 없으면 못해요. 피곤해 자버립니다. 영적인 사람은 정말 자기의 모든 그 관리들을 철저하게 다 합니다. 어느 정도 다 합니다. 뭐 거기에 완전히 뭐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지만 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 관리를 당연히 하죠. 건강 관리를 당연히 하죠. 안 해보세요. 60, 70 되면은 못합니다. 더 이상 몸이 고장 나거든요. 육적인 육으로 만들었어요. 육으로.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답니다. 그래서 네가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라. 영적인 모든 그것도 뭐요? 지혜가 은사예요. 은사. 지혜가 영적인 겁니다. 절대 이런 걸 피해갈 수 없어요. 지식도 은사예요. 지식도 능력이에요. 그것도 지극히 영적입니다. 우리가 주님 알므로써 주님을 제대로 깨달으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 나쁜 일들을 다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원인이 있어요. 이걸 다 영적인 능력으로 다 치료한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적인 거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영적인 이펙트가 있습니다. 영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영적인 부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육이 건강해 보세요. 기도를 하면 잘 됩니다. 큰 수를 크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게 있어요. 근데 건강하지 않아 보세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못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 보면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근데 우리가 악의 모양 있는 것 얼마나 많이 받아들입니까? 얼마나 많이 받아들여. 뭐 해골 모양 있는 거 그냥 입고 다니고 거기에 영적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만은 맹인이에요. 맹인. 이 해골이거는 사탄이 우리를 죽이겠다는 표시입니다. 표시. 너를 해골 만들어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표시예요. 문신을 막 하고 다닌다. 막 그리스도인이 문신 막 그리고 다니고 수술하고 막 온몸을 다 수술해요. 영적인 겁니다. 육적인 거라고 아무리 아무 상관없다고 그래 상관이 있어요. 내가 화장을 해도 막 머리를 막 노랗게 물들이고 빨갛게 해도 거기 영적인 게 없다고 영적인 게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게 돼요. 내가 살짝 교만해집니다. 내가 아무리 교만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건 이미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한순간 내가 이쁘게 됐네? 내가 잘생겼네? 막 이러면서 내가 육적인 것을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공부를 잘해도 1등을 해도 어떤 선수를 운동을 잘해서 1등을 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공부 잘했다고 해서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다른 사람 나한테 너는 옛날에 교만의 오라가 있었대. 오라가. 맞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맞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내가 무지 신경을 쓰고 내가 겸손해지지 못하면 1등 해봤자 나에게 아주 나쁘게 나를 만듭니다. 은사가 있어도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예언 보고 눈이 떠져가지고 글씨가 다 보인다더니 하나님의 쓴 글씨가 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은사지 열매가 아니라는 거 정확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열매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쵸? 은사는 막 속이고 할 수도 있어도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열매를 능가하는 은사가 없어요. 열매가 최고입니다. 열매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성령의 열매. 자, 여기서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지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상승될 수도 있고 타락될 수도 있습니다. 타락 아니면은 상승이에요. 내 영적인 삶이. 내가 믿는 자라고 무조건 결혼하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니까 그냥 결혼하지 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 사람 한번 잘못 때문에. 그 사람의 악한 세상, 내가 나쁜 친구 사귀잖아. 내가 옛날에 나쁜 친구 많이 사귀어서 걔네들의 영향으로 내가 걔네들처럼 욕을 하고 나쁜 말하고 쌍스러운 말을 막 아주 그냥 쌍스러운 말을 많이 했어요. 내가 원래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었는데 그런 애들 때문에 나쁜 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많이 체험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목사 아래서 내가 교육을 받느냐, 그 사람 똑같이, 그 사람이 욕을 하면 성도들은 더 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목사가 화를 팍 내면은 그 아래 있는 사람은 화를 더욱더 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굉장히 조심하고, 우리 지금 요즘 인터넷 세상인데 인터넷에서 보고 세상 사람들은 다 봅니다. 뱉어낼 게 있고 받아들일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품이 부패됐다, 보지 마세요. 아무리 영적인 설교라도 보지 마세요. 그거를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격이 그대로 닮습니다. 내가 화나면 그 사람처럼 똑같이 욕을 하며 나쁜 말을 하고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음란한 말을 하면 나도 음란한 얘기하고 더 나빠집니다. 더 하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랑 동행하느냐의 이 차이로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변하게 된다, 그런 사람도 있고 마귀처럼 변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있고 해도 우리가 정말 누구랑 다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영적인 그게 나한테 입혀요. 나한테 그대로 입힙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굉장히 조심해. 말을 컨트롤, 자기 절제가 있는 사람, 절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열면 절제. 셀프 컨트롤이 있다. 셀프 컨트롤. 나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는 게, 그게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내가 밥을 막 먹는데 막 욕심이 막 나가지고 이거 허겁지겁, 이거는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 이거 먹으면 됐어. 난 더 이상 난 지금 배불러, 괜찮아. 더 이상 먹지 마.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보고 나 됐어. 나는 이 정도면 됐어요. 라는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막 먹어보세요. 뚱뚱해졌어. 어떻게 또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컨트롤. 나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지극히 영적인 겁니다. 나를 절제할 수 있는 거. 내 입을 절제할 수 있는 거. 욕을 막 하고 싶죠. 막 타입하고 싶고 막 그런데 나를 절제하는 거. 지극히 영적인 겁니다. 지극히 지혜로운 거고 지극히 영적인 겁니다. 참지 못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죠? 그게 영적인 겁니까? 지극히 육적인 거예요. 지극히 악마적인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절대로 내 기도에 열릴 수가 없어요. 다 무조건 용서해야 되고 참아줘. 오래 참음이 성령이 열립니다. 오래 참음 진짜 사랑이에요. 남을 참아주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 정말 영적인 사람이다.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선하고 영적인 사람, 주님께서 인정한 사람. 아무리 그 사람이 은사가 10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 그것이 아무리 10가지 은사로 있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낫게 진정으로 남을 오래 참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 쓰라림을 쓰라림으로 갚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아멘. 자, 이 성경에서, 신약에서 만약에 정말 육적인 것이 하나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디모데전서 보세요. 이거는 신약이에요. 신약.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은 합당한 선한 행위를 하기를 원하노라. 그쵸? 네. 옷이나 단정함으로 자기를 금이나 이런 거 장식하지 말고, 그쵸? 단정하게 하되, 네. 선한 행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런 것들은 영적인 쪽으로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나에게 도움되는 건 반대라는 겁니다. 이쁘고 뭐 비싸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나를 막 높이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오히려 타락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막 나를 뽐내게 돼요. 진짜로는 영적인 것은 선한 행위가 있기를 원하는 선한 행위. 남을 낯싸게 고아들을 가서 돌봐주고 과부들을 돌봐주고 천국의 상이죠. 천국의 상. 아멘. 자, 이게 영적인 게 나 육적인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은 솔직히 들어 누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들어 누워서 방언 기도해도 서서 기도하거나 손 들고 기도하거나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똑같아요.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육적인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그냥 손 안 들고 기도하는 거 완전히 틀립니다. 내가 육적인 목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랑 소곤소곤 방언 기도는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려요. 자, 봅시다. 어디서 보였냐면은 디모데 전서 2장 8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기를 원하노라. 잘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어요. 옛날에 성령이 부어지기 전에 이미 손을 들고 있더니 전쟁을 막 이깁니다. 손을 들어 기도 뻗쳤더니 뭐요? 물이 갈라집니다. 자, 아니 손을 들고 안 들고 만약 내가 손이 없으면 어떡하라고? 그죠? 거기 영적인 게 있나요? 있으니까 들고 하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의심하지 말고 들고 기도하라. 분명히 뭔가 있으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해요.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큰 소리로 기도. 못하는 큰 소리 그냥 조그맣게 그냥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히브리서 5장 7절에 큰 소리로 기도. 분명히 육적인 것을 하는데 내가 영육혼이 내가 나눠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영육혼인데 나눠지지 않았어요. 내 영이 혼과 붙어있고 혼과 육이 붙어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분명히 영적인 것들은 육적으로도 나타납니다. 육적으로도 한 것들이 나의 영적으로도 뭐요? 흐름이 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네, 괜찮다 그러면서 네 영은 깨끗하니까 뭐 육일 어떤 상관없어. 상관이 왜 없어요? 상관이 엄청 있습니다. 엄청나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네. 정말이에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지식을 확고하게 다져서 당연히 내가 영적으로 절제를 하죠. 육적인 것들을 절제를 하죠. 하지 않죠. 버리는 거 버리죠. 모든 것들이 나를 영적으로 내가 나쁜 걸 보잖아요. 나쁜 거 예를 들어서 뭘 쇼핑하는데 무슨 여자가 이상하게 입고 다닌다. 그런 거 보잖아요. 나에게 영적으로 이펙트가 올까요? 당연하죠. 나를 음란하게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 곳을 안 가는 게 낫겠죠. 차라리. 그쵸? 밤거리를 다니지 않는 게 낫겠죠. 그런 여자를 보면 당연히 음행이 100% 들어옵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데를 갈 자리가 있고 안 갈 자리가 있어요. 내가 술자리 가고 그런데 나에게는 유혹이 오지 않을까요? 100% 옵니다. 100%.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사창가를 다녀보세요. 유혹이 안 올까? 100% 오게 돼 있어. 100%. 거기는 내가 주님이 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혜를 있어. 내가 갈 길을 가고 내가 피할 길을 피하고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술자리를 권유하는데 술자리 가야 될까? 그게 나한테 이펙트가 있어요. 영적으로? 당연히 있습니다. 내가 술 먹으면 당연히 나에게 이펙트가 있어요. 담배를 피우면 당연히 나에게 영적으로 이펙트가 있어요. 이미 마귀의 노예입니다.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러면 이미 마귀의 노예예요. 이미 잡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도 정말 영적인 교회가 있는 거 아니야? 육적인 교회. 그럼 내가 육적인 교회를 가면 나도 그렇게 똑같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적인 교회는 내가 믿음이 자란단 말이야. 내가 믿음이 자라야지. 믿음이 타락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딜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성공해서 들림받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지혜를 써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근데 잘못하면 이단에도 잘못하면 빠질 수 있어요. 이단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상하다. 뭐가 좀 그렇다.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면 피해야 돼요. 무슨 얘기죠? 이 목사나 이 선지자나 이 예언자는 뭐요? 자기 자신을 너무 보스트해. 너무 자기 자신을 뭐요? 드러내. 뭐요? 자기 자랑을 해요. 자기 쓸데없는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뭐 잘났다더니, 뭐 하나님의 가장 친한 친구라더니, 자기가 뭐 예수님의 오른팔이나 왼팔이라느니, 무슨 거만하고 교만한 말을 해요. 피해야죠. 그런 거 다 옳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거 그대로 배우고 내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이 마지막 때는 정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열매가 없는 거는 가짜 선지자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그가 영적인 뭐 말씀을 하고 훌륭하게 막 설교를 하고 뭐 해도 이 열매가 이상하잖아요. 따라가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어떤 데이비드 오드라는 선지자가 있다 그랬겠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사람이 뭐야? 막 회개를 하고 있죠. 맞는 말씀 같아요. 정말 맞는 말씀 같고, 뭐 보기에는 겸손한 것 같은데 뭐요? 자기가 두 선지자라고 그래요. 자기 두 선지자. 두 선지자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자 안 보이네 여기 검은 거 안 보이냐? 내 두 선지자 그런 거야.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소금 잘못 썩으면 진짜 잘못 썩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치유다고 뭐 안전벨트 이렇게 해서 뭐 눈병도 뭐 다 그런다 하셨어. 다 그런다 그랬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네. 자, 여기 베드로후서 보시면 이것과 1장 5절 보면,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세우라.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의 절제가 있어야 된다. 셀프 컨트롤 할 때 절제가 있어야 된다. 육적인 거예요. 절제, 인내 참아야 돼요. 인내의 경건을 홀대하게 사는, 경건하게 사는, 그렇죠? 경건의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도와라. 형제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빈약하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뭐요? 눈이 멀었어.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 옛죄들, 자기 깨끗한 자들을 잊은 자리라. 무슨 얘기요? 이런 거를 사람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거를 분별해서 능력. 귀신아 가라. 병아 떠나가라. 이것만 가지고. 저 사람 선지자네. 저 사람 이거네. 아니라니까요. 이거 보세요. 뭐야? 덕이 있어야 된다. 덕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절제를 한단 말이야. 자기 말을 절제하고 자기 행동을 절제한다고. 인내를 하고 또 경건해요. 홀리 경건하게 한단 말이야. 말도 경건하게 하고 행동도 자기 품위를 지켜서 경건하게 하죠. 물론 100%는 없어요. 100%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데, 거기에 하려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분명히. 절제. 막 돈이 있다고 그래서 팡팡 쓰고 다니고, 막 쓸데없이 막 쓰고 다니고, 막 웨이스트 하면서, 웨이스트. 낭비하지 않습니다. 정말 절제가 있고 경건한 자는 돈을 펑펑 쓰고 그러지 않아요. 절제합니다. 뭐 막 비싼 거 막 좋은 거 막 다 사고 그러지 않아요. 절제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끝까지 다 먹지.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진 거 다 깨끗하게 다 먹지. 막 남기가 하겠다, 저런 거 안 먹어, 싫어. 이게 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 가리지 않고 잘 먹습니다. 가리지 않고 주어진 거는 다 깨끗하게. 아프리카에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막 낭비하고 쓰레기 버리고 막 쓸데없이 그러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낭비하지 않으면 게으르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참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거기에 꽂혀 있었어. 거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그러면서 지혜롭게 자기 몸을 잘 관리하며 자기 먹는 것도 잘 관리하며 자기가 행동하는 것, 자기 시간을 잘 관리하며 그렇게 삽니다.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먹는 거 가지고 정죄를 받을 수도 있고 먹는 거 가지고 복을 받기도 합니다.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먹는 거 가지고 그렇다. 먹는 거 가지고 죄가 있다니까요. 이 예수님의 성찬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교회에 모였는데 막 일찍 온 사람들은 막 먹어댔어요. 막 먹어대고 배불리 먹고 뒤에 늦게 오는 사람은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못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거 가지고 야, 너 이렇게 살면은 뭐야? 정죄 받네. 정죄. 다른 사람 못 먹게 네가 마시고 또 취해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취하게 먹고 욕심 부려서 네가 다 먹어치고 남은 먹을 게 없으면 그게 너는 영적인 사람이냐? 너 욕심쟁이지, 욕심쟁이. 하면서 정죄가 있고 그러면서 30절에 이런 가운데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 죽은 사람도 많다. 하나님의 몸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막 먹는 거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거로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러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영적인 게 즉히 관계가 있어요. 내가 살고 내가 죽고 하는 것에 내가 지금 먹는 거 가지고 그렇다. 이거 먹는 거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무렇게나 함부로 산다는 거 결코 주님의 길이 아니라는 거 깨달으셔야 된다. 우리가 모두 깨달아야 돼요. 네. 자, 어떤 교회에 우리 가면은 그죠? 나를 타락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죠? 네가 만약에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에게 욕먹을 짓을 하면은 뭐요? 마가복음 9장 40절에 차라리 그런 자는 목을 매달아서 연잣돌에 매달아서 물에 던져지는 게 낫다. 바닷물에 던져지는 게 낫다. 죽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야. 남을 나의 육적인 행실로 상처 주고 화나고 남을 미워하게 하고 싸워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예수님께서 죽는 게 낫다. 네? 교회에서 정말 남을 타락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히스패닉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이 히스패닉 목사님인데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정말 영적이고 그런 목사님인데 제 결혼식으로 이제 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히스패닉 성도가 마중 나러 왔어요. 그 목사를 만나러. 근데 우리가 어딜 가고 있는데 그 여자 성도가 한 젊은 여자 20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여자가 이 목사님 이렇게 팔을 이렇게 젖혀타고 하잖아요. 팔을 막 잡고 이렇게 막 만지고 그러는 거예요. 막 만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 막 그러잖아요. 저거 괜찮은 건가? 그 사람의 히스패닉 컬처는 그게 오케이한가 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저 불륜 관계 바로 아내분이 옆에 바로 계시는데 그 여자가 막 팔을 막 만지고 막 털을 만지고 막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진짜로 영적인 사람은 이 다른 나라에서 우애받지 않도록 그런 일을 삼가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물론 내가 그 사람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컬처, 우리의 풍습 때문에 남에게 욕먹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가서 입을 벌려서 막 짭짭짭 소리 내면서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해요. 또 다른 나라 가면은 굉장히 막 예의 없고 매너 없다 그래요. 네. 그런 거를 당연히 우리가 조금 공부해서 가는 거는 지극히 영적인 거 아닙니까? 왜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욕하지 않도록, 그렇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나를 컨트롤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그 교회에서 어떤 형제 기타 친 형제 있었어요.
근데 그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죠. 뭐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자기 여자친구랑 뭐 발렌타인데이에 뭐 이렇게 뭐 선물하는 걸 보여줬는데 뭐 했냐면은 자기 방을 침대가 있어. 침대에다가 플라워 꽃 페달들을 막 이렇게 펼쳐놓고 막 풍선 막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해피 발렌타인 뭐 그러는 거예요. 그 사진이에요, 사진. 그거 다 보면 무슨 생각 나겠습니까? 저 뭐야? 그럼 침대에서 무슨 짓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지금 이거? 침대에다가 꽃을 페탈을 다 깔아놓고 풍선을 깔아 뭐 하면은 발렌타인데이에 뭐 하겠어요? 못 하겠죠 당연히. 이상한 짓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걸 올려놓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뭐 그런데 만약에 안 했다 하더라도 오해할 만한 그런 거죠. 우리가 남에게 오해받을 그런 거 우리가 잘 생각해서 말을 잘 골라서 해야 되고 우리가 행실하는 거 정말 잘 생각해서 해야 되고 사진 올리는 것도 막 뭐 머리 빨갛게 노랗게 막 하고 막 자기 뭐 카카오톡 이렇게 뭐 올리고 그러는데 키스하는 장면 이런 거 보면 뭐라고 도대체 생각하겠습니까? 뭐라고? 네? 아무리 자기를 커플이라고 뭐 어쩌죠 하지만 남이 질투하거나 남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키스하는 장면을 올려놓는 거예요. 키스하는 장면을.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입니까? 저는 결혼 사진 많은데 안 올립니다. 나는. 왜냐? 질투할까봐. 아니면 내 아내 보고 음행을 품을까봐. 안 올립니다. 저는. 왜냐? 괜히 나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괜히 나 때문에 누가 음욕을 품을 수도 있고 내가 자랑하려고 내가 괜히 뭐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런 거 싫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안 해야 되죠. 자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랑을. 그렇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 우리가 모든 것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지혜롭게 지식 있게 풍미와 질서를 지켜야 된다.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인사 막 해도 바울이 저거 질서가 없다는 거. 너는 질서가 없다. 고린도 교회 질서가 없다. 다 기도 없다. 방언이 넌 다 미친광이라고 생각하지. 안 믿는 사람 와봐라. 다 미쳤다고 그러지. 질서 있게 하라. 예언들도 10명이 다 예언하면 어떻게 하냐. 질서 있게 순서 있게 한 명 한 명 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자랑하지 마라. 네가 은사 있다고 막 자랑하고 자랑하는 거 너 차라리 집에 가서 해. 집에 가서 차라리 봐봐요. 네가 지금 자랑하러 왔니?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영적인 것을 육적인 모습으로 하고 있었어요. 굉장한 책망거리입니다. 굉장한 창피함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것을 하더라도 남의 욕먹을 정도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우리가 깨닫고 전도도 올바르게, 얌전하게, 공손히, 겸손하게 해야 되지. 욕하면서 막 하면서 너 하면서 지옥이야 너 지옥 그럼 누가 믿습니까? 누가 믿어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잖아요. 네? 인격을 존중해 줘야죠. 예수님도 그렇게 전도 안 하셨어요. 존중하면서. 그쵸? 네. 물론 크게 얘기할 수 있어요. 크게 마이크로폰 얘기하면 욕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정말. 정죄하지 마세요.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방법으로만, 주님께서 나에게 감화 감동하시는 대로만 하십시오. 아멘. 네, 그러면은 우리가 마침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성령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면서 정말 열매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영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날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모든 일을 정말 겸손함으로, 깨끗함으로, 올바름을 질서 있게 분별하며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온전히 이 주님께서 만드신 법칙 위에 뛰어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야 그러면서 뛰어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